우리 다 같이 옆에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감기 환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도 감기 드셨죠? 우리 지혜도 지금 열이 펄펄 40도 가까이 뜨겁고 어제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또다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기 여기 계신 안 걸린 분들 혹시 옮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감기 되신 분들 빨리 낫게 해달라고. 우리 원사님 목이 약하셔요. 목 싸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얼마 안 됐는데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또 목이 안 좋으시니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착하게 살면은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할 말도 못하고 또 참아야 하고 내 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기준이 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참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의 기준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게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그 가르치신 것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님의 착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매일 정죄하기 바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들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보이는 선이 아니라 우월감과 무시함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들을 볼 때 꼭 지나갈 때마다 동전을 그들한테 주었지만 동전을 그들한테 주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갈 때 동전을 툭 던지면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거룩하고 너는 천박해. 나는 주의를 지키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지만 너는 그런 것도 드리지 않잖아.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더럽고 거지 같아. 나는 깨끗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나갈 때 동전을 툭 던져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질 때 그들을 멸시함과 함께 동시에 멸시함을 같이 동전과 함께 던져주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겸손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선을 가르칩니다. 저는 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신 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착하게 대해야 할 대상들은 누굴까? 그것은 당연히 이 11조가 아니라 이 10계명에도 첫 번째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 부모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 먼저 착하게 대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 요셉,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에 잠깐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만 이제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얘기를 요한복음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대해 묶여 있을 때 그 아래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이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해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의 눈에도 자기를 보고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지요.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어머니의 마음과 동일하게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자기가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무척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래를 내다보며 자기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말씀하셨지요. 먼저 예수님은 어머니께 먼저 말씀하시고 자기 제자였던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어머니, 여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며 또 어머니를 바라보며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혹시 독자였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겐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셔도 그 동생들에 의해서 이 어머니가 공경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운명에 하신 후에도 어머니를 돌볼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은 자식으로서 마지막 공경을 다하기 위해서 어머님을 그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아, 내가 없을지라도 내 어머님을 좀 살펴드려라 라고 하는 부탁의 말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장자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아들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제자에게 자기의 어머님을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아름다운 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오늘 5장 6절을 보면 율법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어머님을 공경할 돈이 없다라고 핑계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부모님의 공경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들은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고 나니 부모를 공경할 돈이 없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살아있음에도 부모 공경을 이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까지 어머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지요.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있었다면 마태복음 15장 같은 그런 말씀은 없었겠지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착하게 어린 자, 또 소외된 자, 또 불쌍한 자, 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진짜 노예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런 일을 했지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구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육신은 깨어 있지만 뇌가 죽은 그런 이제 뇌사 상태의 환자들이 죽기 바로 전에 안구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또 이웃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없어서 꾸러온 친구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착하게 사는 비결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착하게 사는 것과 또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다를까요? 성경의 말씀과 착하게 살라고 하는 제 말이 다른 말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또 신학이 어떻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어떻고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고 이런 말들을 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성경의 말씀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선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선에 대한 얘기들이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 번역, 성경의 66권의 성경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선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성전에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놓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화목을 이룬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보다 먼저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 그게 효도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밥 먹듯이 하십니다. 저희 이제 전화를 가끔 하면 별일 없냐? 별일 없냐? 하서방은 별일 없고 애들은 별일 없냐?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들끼리만, 제가 이제 엄마 별일 없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니들끼리만 잘 살아. 그게 효도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니들끼리만 잘 살아. 이 얘기를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전화만 하면 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주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고대 유대인들은 착하게 살지 못했어요. 어쩜 그들이 착하게 살았다면 아마 율법은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다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착한 자식은 절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 마련인데 유대인들은 그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늘 듣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법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강화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방의 촌지에 뇌물에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촌지, 뇌물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더 강화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끝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위증죄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강팍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법은 없어도 이 법이 간헐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이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선한 사람은 이런 법이 필요 없어요. 뇌물 천지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선한 사람은 잘 하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 보면 결코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빚을 졌는지 성경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인이 와서 그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아내와 자식, 재산을 모두 팔아서 내게 빚진 10,000달란트를 갚아라 라고 주인이 종용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머리가 막 땅에 닿도록 엎드리고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내 자식과 내 아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10,000달란트를 갚아라라고 할 때 주인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이며 조아리며 주인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할 때 그 주인은 그 사정하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결국 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잘 살아라 라고 그를 자유롭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롤러랄라 얼씨구나 좋아서 어깨춤을 추면서 나오다가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지요. 그리고 그도 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너무나 좋고 기뻐서 얼씨구나 하고 그를 만나서 아이고 잘 만났어. 당신도 살기 힘들지요? 난 지금 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빌려간 100데나리온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당신도 가서 잘 사십시오 라고 하고 그를 보내주었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는 그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그에게 내 돈 갚으라고 목을 잡고 결국 안 되겠어. 당신 한번 콩밥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하면서 결국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사람이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의 최대 단위입니다. 고대 때는 이 달란트는 가장 무거운 것을 다는 그런 저울을 의미했는데 고대의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였다라고 합니다. 이 드라크마 또 데나리온, 세겔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많은 이 동전의 화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그리스의 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의 은전이었던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있죠. 데나리온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또 데나리온은 똑같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얘기하는 건데 드라크마는 다만 헬라의 돈이었고 이 데나리온은 이 로마의 동전이었다라는 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의 동전이었던 세겔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세겔은 단위가 달랐어요. 세겔은 은화의 이 데나리온의 3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드라크마는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 그래서 이 드라크마의 6,000배, 데나리온의 6,000배에 달하는 금액이 바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6천만 데나리온을 오늘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끌고 가서 옥에다가 쳐넣었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그러면요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억입니다. 60억.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나는 60억을 지금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내게 1,000만 원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그를 갖다 감옥에 쳐넣었다는 겁니다. 60억을 탕감받았으면 저는 1억 빚진 자도 아마 탕감해 줬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진짜 기뻐서. 그래야 맞지요. 그래야 진짜 내 마음에 선이 가지고 있는, 선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오늘 100데나리온 빚을 받을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60억을 탕감받고도 그 1,000만 원이 아까워서 그의 목을 잡고 옥에다 가두었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것은 진짜 큰 죄입니다. 손을 안 씻는 예수 믿는 자들 욕하던 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는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입니다. 몸이 아닙니다. 몸을 안 씻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가진 것이 더러운 겁니다. 진짜 깨끗하지 않은 것은 몸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선한 것은 마음이 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건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 것인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악한 마음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 회당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 손이 비틀어진 뇌성마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눈에는 유독히 그가 눈에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떠오른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너무 크게 보이는 그 손 마른 자를 나오라고 자기 앞에 쓰라고 하시고는 그 손에 마른 것을 병을 온전하게 마른 비틀어진 손을 온전하게 성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죄일까요? 주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잘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근거가 있는 말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언제? 안식일에. 근데 이 말은요,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거룩한 주일에 이익을 위해서 나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 돈 벌기 위해서 내 종을 돈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 돈을 유익을 위해서 내 가축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일에 아픈 자를 외면하라는 말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을 곱게 해서 이 말이 변질되어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줄 때에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다른 날 6일이 있는 동안 고칠 것이지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라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선을 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배드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맞으냐? 니들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주라, 너희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에 아픈 자의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넓은 마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한 명의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을 관에다가 집어넣어서 관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관을 메고 가는 그 사람들 뒤에는 독자 아들을 잃어서 슬피 우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죽고 그 아들의 관을 먹이고 날 때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관을 세우게 하시고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죽어서 이미 관 속에 눕혀놓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제가 앞에 장면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장면 말고 여기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독자를 잃어서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3번이나 성경의 마태복음에 16장, 17장 또 20장에는 당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예언하셨는데 곧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을 죽고 난 후에 이 가슴 아파할 이 마리아 어머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아프지 않았을까. 그래서 관을 메고 가는 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관 속에 들어있는 죽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 과부에게 집중되셨습니다. 곡할 때 같이 울어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독자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그 마음속에 내 어머니가 내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메고 나가는 그 관을 메고 나가는 사람의 관을 멈추게 하고 그 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울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 자체가 따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가르치시는데 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선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너 마음을 참아주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사랑의 언어라는 얘기지요. 선을 쌓으십시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선을 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선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선이 드러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인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추구한다는 말이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불러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큰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하고는 대답만 찰떡같이 해놓고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포도원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예 둘째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조금 있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는 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뉘우치고 포도원 가서 일했어요. 그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아들이냐고 성경에 묻고 있습니다. 예하고 안 간 아들입니까? 싫습니다라고 뉘우치고 후에 간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뜻을 늦게라도 깨닫고 순종한 아들이 바로 착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선한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늘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예안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